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너희가 함께 내지 말라. 어와 불룹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와 벨랄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잘 깨닫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 오늘 본문을요,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불신자하고, 그죠? 아예 같이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어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죠. 어두움과 빛이 같이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빛이 가면 어두움 물러가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것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걸 착각해갖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보면요, 어째 불신자들 같이 어울리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고 같이 못 놀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절대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요, 12가지 문제수에 죽음가는 그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요,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요, 성경의 인물들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초대교회가요 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아침에요, 여유있게 일어나세요. 여유있게 왜 일어나야 되냐? 시편 5편 3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요, 세상을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없이 나가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늘 조롱당하잖아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에게요, 그죠? 왜 자꾸 조롱거리 됩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힘을 얻어갖고 여유있게 계획을 세우고요, 승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침에 조금만 여유 있으면요, 승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면 삶 집중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또 밤에는요, 시편 17편 3절에요, 제일 많이 응답받는 다윗이 말씀했잖아요.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밤에 나를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죠? 말씀을 밤에요, 답을 얻는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밤에 여러분들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잡한 일도 많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지만은요, 답을 내가 얻어야, 그죠? 또 다음에 또 우리는 또 승리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낮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낮에는 순간순간 하나님 주신 힘을 느끼면서요, 확인하는 거예요. 일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 일 속에서요, 나를 어떻게 말씀 성취가 일어나고 응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걸 확인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힘을 느끼는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요, 그죠?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에게 막 같이 하려고 그래요. 이 축복을 누리면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멋있게 살다가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이 땅에 와서 어차피, 그죠? 한 세상 살아가는데, 멋있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대충 살다가, 내가 이래 살다가 뭐, 죽으면 되지 뭐. 그죠? 아이고, 내가 죽으면 끝난다. 아닙니다.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난다고 그냥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지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속에요, 사단이 진을 치고 있다니까요. 요새를 딱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생각 치유대에 있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내가 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늘 부정적인 일만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그 비밀을 가지고 성령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절대 우상 이런 건요, 두려울 것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믿는 그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사단의, 그죠? 진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것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절대 사단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다른 것을 가지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을 가지고요, 그것을 무너뜨려 해봐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요, 정말,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고, 성령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이 계신 집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때부터 중요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뭐요? 각인이 바뀔 줄 믿습니다. 내가 이걸 믿는 순간에 각인이 바뀐다니까요. 각인이 바뀌어야 나에게 뭐가 돼요? 가지고 있던 진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요새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요셉을 보세요. 가정 문제에 상처가 굉장히 많은 요셉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던지요. 요셉은요, 형들을 미움을 받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리시면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닌데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이 비밀을 알았잖아요. 아, 내가 홀로 서게 하는 시간표구나. 우리는요,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언약 잡고 말씀 흐름 속에 정말 성난 여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죠? 왜? 문제가 오면요, 분명히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죠? 위기가 오면요, 그것이 기획이기 때문에요. 절대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성령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인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셉은요,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달라졌다니까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요, 왜 나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멀려 축복 주시기 위해서. 상처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요, 내가 그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늘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아이고, 저 장로가 왜 저래, 저 권사가 왜 저래. 왜? 긍정적으로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승리하는데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으면요,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망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이상한 데로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몸속에 상처가 있는데 가만 놔두면 그게 어떻게 되죠?
그게 바로 암되잖아요. 상처를 그냥 두면요, 그죠? 암이 됩니다. 그죠? 영적으로 너무 상처받고 있으면 어느 날 사단에 잡힌다니까요. 사단에 잡히면 어떻게 돼요? 살인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자살도 하고요. 정말, 그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뉴스에 나오지만은요, 사람 죽이고 떳떳하게 가는 그런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사단에 잡혀서 그렇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요, 어려움 속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으로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모세를 안 보세요. 어느 날, 그죠? 철두고 보니까 모세는 양자로 간 거예요. 뭐 어릴 때 양자로 갔는데 자기가 뭐 양자로 가고 싶어 갔습니까? 모세 어린 시기에 보세요. 그때 당시에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를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는 당시였어요. 그런데 뭘요? 어머니 요셉이 비밀망대를 딱 가지고 있어 시대를 딱 받는 거예요. 보고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왕궁에 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모세가 양자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만약에 언약이 없다면요, 솔직히 하면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이야기 잠깐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막내가 상둥이인데요. 한 놈은, 큰 놈 중에 한 놈은 형네 아들 양자를 갔어요. 양자로 갔는데, 이 양자로 가갖고, 왜냐하면, 양자로 갔는데 태어나자마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인데는 호적이 안 올라가고, 형 아들로 호적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요, 자라 환경이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른데, 형이 이혼하고, 우리 집 오게 됐는 거야. 그럼 그 아이의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라는 환경도 혼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나 다 했는데 결국 가정이 파손되고 그러면서 하는데 내가 그걸 딱 보면서요. 그때는 내가 사실 복음을 몰랐거든요. 그때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알고 나서 그래. 이 아이의 상처가 이것이 치유되면 크게 쓰임받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왜 내가 이를 말하냐면요, 모세가요, 80세에서 깨달았잖아요. 왕궁에 자라면서 세상 끝에서 최고의 학벌, 최고의 부야에 살았는데, 결국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되니까 뭘요? 고생을 길어 40년 동안 광야에 보내잖아요. 거기에서 어릴 때 들은 어머니의 말씀이 언약이 깨닫고 나서 미당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사실. 모세 오경이요, 그죠? 이 모세가 기록한 것인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일반 어느 교단들은요, 이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지 않는 데도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이 어마어마한 비밀인데. 그런데 그러는 어느 날 알게 되었잖아요. 어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딱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난 순간에요. 그때부터 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때부터 믿고 나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세계 지도자로 모세를 세웠잖아요. 오늘 나를 문화 정복해야 되니까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그래 깨달았다니 그게 모세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이요. 그죠? 보세요. 태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한나가 자식이 없는데 처음에는요, 왜 나는 자식이 안 줍니까? 막 원망하다가, 그런데 한나가 시대를 보고요, 다시 한번 새롭게 기도하잖아요. 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 자식을 다, 나시린을 내가 주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젖되자마자 성전을 바쳤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사무엘이요, 출가한 것이 아니고 교회 살린 주역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요, 눈 뜨고 보니까요, 성전에서 자고, 언약궤 옆에서, 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어디에 쓰임 받느냐 따라 우리는 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알고, 그죠? 성난 여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요, 원망하지 마세요. 문제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난 여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사무엘은요, 교회 살련 지역이었다니까요. 교회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교회가 작으니 크니 절대 시험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댄 것처럼요. 내가 이곳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깨닫기만 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은요, 많은 식구들이 있지만 막내 아들을, 그런데 어릴 때 뭡니까? 다윗은 왕대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뭘 이야기합니까? 목동으로요, 그저 양 지키는, 사람은 목동으로 쓰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요, 혼자 있으면 얼마나 심심합니까? 어른들도 혼자 있으면, 심심한데, 어디 할 데 없는 거야. 그런데요, 특히 한국 사람 더 심심하면, 심심해. 야, 놀러와. 이렇게 전화하는데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냐면요, 그죠? 다윗은요, 뭘 했습니까? 그 목동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필요한가를 거기서부터, 깨달았잖아요. 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고요. 기능을 익히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어디서 쓰임받았습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요, 뭘 했습니까? 그죠? 모든 어른들, 군인들이 벌벌 떨 때에 다윗이 그 앞에 나갔잖아요. 뭐라고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막. 정말 우리는 제일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들은요, 쓰임받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각인만 바꾸면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는 최고의 축복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에게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상처를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죠? 여러분, 엘리사 보세요. 아무 힘없는 농부가요, 그저 그때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엘리야가 그죠? 진명수배 받고 있을 때, 그때 뭘요? 엘리사를 불렀잖아요. 엘리사는 그때 갈 때 뭐라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잖아요. 불태우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마지막 때요, 그럴 때 다른 선지 생도들은 뭡니까? 길갈이 좋다, 여기에 좋다, 좋은 것을 찾을 때 엘리사는 뭐합니까? 그죠? 비밀의 망대를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갑주를 영광을 돌아, 당신이 가지는 갑주를 영광을 돌아가라. 오늘 우리가요, 정말 성령의 인도받으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말고요. 엘리사가 몸에 도단선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저 싸우지도 않고 이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입니다. 성경 인물도 보세요.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각인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요, 여러분 자녀들 또 안 그러면 내가 또 어떤 때는 부모가요,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이사야잖아요. 이사야가 어떻게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사야는 므낫세라는 왕이요, 이사야를요, 통 안에 이어놓고요, 딱 톱으로 썰어가고 죽인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 지금도 성취되고 있잖아요. 이사야 6장 14절 거룩하게 렘넌트잖아요. 그죠? 오늘 그 유모한 렘넌트 단어가 선산에 바로 이사야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그죠? 이제 신학자들, 학자들이요, 이사야서는 뭐요? 구약의 복음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정말 깨닫고 승리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에, 그죠? 한번 보세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었다니까. 우리가요, 복음 때문에 어떻게 문제가 옵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최고의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감옥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요즘 윤석열이가 감옥에 어떠고, 진짜 대통령 한 사람이 떳떳하지 못해. 옷 재수를 벗어먹고 가고, 또 어제 앉아갖고 떼서고. 아니, 죽으면 죽으지. 당당하게 나와갖고, 그래도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그래도 자기 모양이 있지. 그런데 솔직한 말로 감옥에 가면요, 그래도 윤석열이는 혼자 독방에 편안하게 있죠. 그런데 조그마한 한 서너 병 되는데 8명씩, 9명씩, 10명씩 있다고 생각하면 오세요. 저는 교통사고로 가봐서 아는데 진짜 못 견딥니다. 여름 같은 데는요. 더웠어요. 그래도 겨울에는 막 붙어가지. 여름에 진짜 못 견딥니다. 그런데요, 왜 그럽니까? 그저 바울이요, 뭐 때문에 감옥 갔습니까? 복음 전하다 감옥 갔잖아요. 아니,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 부린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익이 없다니까 그때부터 감옥에 왔잖아요. 근데 바울이요, 감옥에 가서 제일 많이 쓴다는 건 뭡니까?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 말을 제일 많이 썼다니까요. 감사 안 합니까? 절대 감사 안 합니다. 정말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을 누리는, 그죠? 특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신학자들은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감옥이 제일 편안한 곳이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정말, 그죠? 내가 믿을 때 각인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제 각인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일어나는 시간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새로운 각인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138입니다. 그죠? 누가가요, 그죠? 데오빌로 총독에게 보낸 그 사도행 1장 1절이잖아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선거내는 그 말은 그리스도란 설명이잖아요. 새로운 것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그죠? 모르면요, 다 실패합니다. 사실을 넘은 것이 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요, 그때까지만 공생애 때는요, 왜 이런 문제가 오고 이런 것이 해결 안 될까 했지만은요, 이분이 죽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한 순간부터요, 새롭게 보였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요, 지혜 있게 자세히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에는 살줄말로 지금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더구만은 이렇게 헷갈리지 마세요. 왜 불신자하고요, 말 듣고 세상 말 듣고 헷갈리고 그럽니까? 환경에 속지 마세요. 현실에 넘어지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성령 삼고 내 속에 계시는데요. 절대 염려하지 말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새로운 각인이 바뀌면요, 그때부터 재해석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강단에, 감난산에서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니까요, 우리 모든 걸 재해석이 되잖아요. 세상이 이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요, 사단은 결박당하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구나, 보좌의 능력이 낮게 나타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성령이 되겠다니. 그렇잖아요. 내가 전에는 세상 사람 말도 많이 들었는데 이건 아니다. 알면요, 성령인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늘 염려합니다. 나는 무능해. 아이고,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럴까? 절대 속지 마세요. 아니, 요셉은요, 만약 그런 것 같으면요, 절대 노예 생활 못 했다니까요. 감옥에 억울해서 감옥 어떻게 갑니까? 누명 쓰고 가는데. 절대 우리는 환경에 속지 말고, 현실 넘어지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 재해석하며, 하나님 축복 누린 여러분들에서 그를 주는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그걸 통해서 최고의 응답 받으라고 여러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래. 새로운 체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그럼 딴 것까지 정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요, 할 일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대로 두면요, 망해요. 그렇잖아요. 현실에 속고, 환경에 속고, 그걸요, 재해석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내 속에요, 사단의 진이, 각인 뿌리 쳐질 때가 있으니까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재해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창조 역사가 이루는 것이 그죠? 우리가 할 일이라니까요.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죠? 절대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어딥니까? 사도행 2장의 시간표가 여러분의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요. 뭐가요? 불같은 바람과도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시간표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 절대 아니라니까요. 요즘 유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응답 안 와도 괜찮고 응답 받아도 괜찮고 그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것도 전부 다 과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뭐요? 끝은 뭐라고요? 말씀 성취 현장에 있는 것이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세계 복음화 정리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때부터 뭐 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이 축복 속에 있으면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그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이 속에 우리는요, 들어가 있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에 보세요. 사람 능력과 비교가 절대 안 된다니까요. 나는 여러분들 고백했잖아요. 나는요,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요, 눈 뜨자마자 하는 것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하고요,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그저 권능을 받고 나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그거 기도하고요, 그런 호흡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때 이제 하면서 이제 4시 반에 되면 그때부터 일 나가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시작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시간표가 보이는데 하나의 말씀 듣는 거랑 말씀 성취되는 다르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듣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성취되는 거하고 틀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것을 말씀하세요. 말씀 성취 속에요, 인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고요,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가만히 있어요. 그죠? 그 날마다, 그죠? 성령의 역사, 어떤 일을 벌이는지 우리는 확인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요. 그죠? 19절에 어떤 일 알았습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 절대 전부 다 교회가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 뭐예요? 안식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이 열리게 돼 있다니까.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문이 열리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핍박받아 죽는 줄 알았는데 뭐예요? 성교사 파송받잖아요. 이런 일들이요 성령의 역사면요 일어나게 되어 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요 그죠? 바울은요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어디요? 하나님은요 바울을 마게도냐 인도하잖아요. 오늘 이 응답 속에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끝난 줄 알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포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2, 3절 어떤 종족을 향해 우리는 달려갈 줄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는 안 해요. 하나님께서 문 열면요. 누구를 붙일지 모르잖아요. 어떤 문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성령 인도받으면 이 축복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25, 27절에 보면 영세전에 감췄던 것이 이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쇠쇠무궁한 그저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께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냥 있으면 응답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는요 다른 거죠. 이상한 짓 하지 말고요. 신비한 그죠? 이래 신비주의 하지 말고요. 찌르는 것 하지 말고요. 그냥 있으면 역사 일어난다니까. 우리가요, 문제가 와도요, 문제를 보지 마세요. 그 속에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우리 답을 가졌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요,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왜?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요, 언약 흐름 속에 있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사실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요, 우리가 뭘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믿으면 되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영원토록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은 내 안에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일은 함께 안 계신지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날 사실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도록 능력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도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요 정말 내가 모르는 것도 성령으로 우리를요 가르치고 생각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였던 사실을 믿고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 안 됩니까? 불신앙에서 그렇다니까요. 그죠? 오늘 우리는요, 절대 우리는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믿어주면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왜? 오늘 구역 예배도 그래요. 구역 공간에 비밀의 망대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비밀의 망대를 가진 사람들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이죠. 그죠? 우리는요, 하나님이요, 내가 언약을 잡고 있으면요, 말씀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요, 응답의 흐름이 분명히 우리는 오게 돼 있다니. 그러니까 절대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 특히 요즘 뭘 합니까? 목사님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훈련 받아야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훈련 받고 싶어서 훈련 받는 게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시간표 되면요, 그 시간표에 따라 훈련을 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내가 말씀 흐름 속에 있느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 땅에 떨어지면요 재앙이 임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이 눈이 안 열리면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리 이야기합니다. 너희만 왜 특별하게 다른 말 하냐? 왜 오직 복음만 말하냐? 오직 복음 아니고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는데요. 어떠한 소리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하나님 성전의 사실을 믿고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새로운 은혜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안이 열어주시고 당연히 누릴 것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의 망대를 아버지 세워 정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 바뀌고 버릴 것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원하는 시간표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정표에 아버지 기념비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